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봤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을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40일을 함께 계셨습니다.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살아계심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에 대해서 40일 동안 확실히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강조하신 게 뭐였느냐? 1장 5절을 보시면 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게 뭐냐? 5절입니다.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계속 이제 강조하셨던 것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성령을 받을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강조하시죠. 1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와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강조, 또 강조, 또 강조 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것을 자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두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지난주에도 봤었는데 1장 14절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죠. 기다리면서 뭐 했냐? 1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서 힘썼다는
말이 부지런하다, 끈기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성령을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끈기 있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령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15절부터 이제 1장 26절까지 이게 쭉 나오는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을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뭔 얘기냐면 성령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준비하는데 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사도들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처음에 12명을 부르셨는데 몇 명 남았죠? 11명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뭐 하냐면 이제 11명이니까 12명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도를 한 명을 이제 추천을 받는데 그 추천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추천을 한 거예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요셉과 마띠아 둘을 두고서 지금 사도가 11명밖에 없는데 12번째 사도, 보충할 사도가 누구일지 우리 좀 전에 26절 읽었죠.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뽑혀서 12사도의 수에 이제 집어넣어서 12명을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띠아, 이 사도행전 여기 말고 혹시 마띠아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사도의 12사도의 12번째 사도를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뒤에 마띠아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 안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굳이 12명을 맞추기 위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12번째로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왜 그럴까?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12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몇 지파? 12지파. 신약의 사도들 몇 명? 12명. 그래서 구약 12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번째 사도 12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채워져야 되는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의미하는, 다 포함하는 숫자가 12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공동체의 빈 곳을 채우고, 첫 번째 기도하고 공동체의 빈 곳을 채우고 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많이 불 받아라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성령 받아라. 여러분, 부흥 강사가 불 받으라고 하면 불 받을 수 있습니까? 부흥 강사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부흥 강사가 성령 받으라고 한다고 성령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흥 강사 주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자판기 아니죠. 꼭 무슨 기도를 집어넣으면, 동전 집어넣으면 음료수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기도를 집어넣으면 성령을 꼭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공동체가 성령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10시에 저녁에 또 이제 기도하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데 낮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더라. 그래가지고 낮에 일부러 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끈기 있게 기도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2장 1절, 이제 드디어 기도하고 사도들의 수를 이제 채우고 공동체 빈 곳을 채우면서 준비를 했죠. 2장 1절에 보면 무슨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이 2장에 이제 쭉 나타나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2장 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온 집에 가득했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소리는 들리는 것이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고 들리고 보이고,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바람과 불. 여러분, 바람과 불은 공통점이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바람과 불. 불로 임재하신 사건, 뭐가 떠오르세요? 모세가 떠오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이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 만나고 모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불꽃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삶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여서 기도하던 무리들이 불과 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고 삶이 변화됩니다. 또 하나는 뭐였다고요? 2절에 급하고 강한 못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바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바람, 다른 말로 하면 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뜻, 숨, 호흡, 생기라고 이제 성경에 많이 번역됐습니다. 성경에 생기 어디 나오죠? 창세기 어디 나옵니까?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숨, 바람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했더니 이전에는 그냥 진흙 인형이었잖아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바람이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에스겔 3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뭘 보느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뼈가 말랐으면 죽은 지 한참 됐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완전한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래요. 명령을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신 명령하래요. 그랬더니 이제 뼈가 와서 붙고 힘줄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가죽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가죽이 붙고 그랬는데 생명이 있었을까요? 생명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37장 9절 10절입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이 어떻게 하게 하라고? 살아나게 하라고.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뼈만 이렇게 붙어있고 가죽만 붙어있는데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 생기가 불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대요?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가 생명을 주는 것이죠. 생기 없는 육체와 같았던 자들에게 생기가 불어와 군대같이 변화가 됩니다. 이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불어와서 시체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무기력하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를 만큼 연약한 존재였는데 생기가 불어나서 힘을 얻게 된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얘기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따라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재판 받으실 때 베드로가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다고는 안 해요. 따라는 갔대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갔냐? 멀찍이 따라갔대요. 여러분, 베드로 마음을 아시겠어요?
나는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알긴 알아요. 그런데 가까이 따라갔다가 나도 해볼 거를 같으니까 그냥 돌아서는 못 가겠고 따라는 가야겠고,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무슨 일이 일어나라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애매한 상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이렇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살아있다고 해야 됩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 같은데 살아있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 거죠. 딱 그거예요. 가죽은 덮여서 사람의 모양인데 생기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여종이,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예수와 같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당이네. 예수당. 그 당이다. 이게 예수당이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당이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장담하면서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죠.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는 같은데 아무런 능력이 없죠. 생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만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만 앞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십시오.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21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뭐 한대요? 그냥 물고기나 잡을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바람 같은 소리, 성령께서 바람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겠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그렇게 겁쟁이였잖아요. 예수쟁이다, 예수당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오히려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고 담대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지났을까요? 예수님 부인하던 때랑 지금 서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하는 이 때랑 며칠 지났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절 어린 양이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시죠. 지금 성령은 무슨 절 날에 임하셨죠? 오순절. 유월절하고 오순절이 며칠 차이인지 아세요? 오순 50일 차이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 지난 날이거든요. 여러분, 50일 지났는데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0일은 사람이 변하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입니다. 50일 동안 배는 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겁쟁이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시간 때문에 변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겁쟁이가 지금 사자처럼 변화된 것입니다. 이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몇천 명이 변화됐습니까? 3천 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3장 6절 7절을 보시면 3장 6절 7절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3장 6절 7절 3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했더니 일어나 걷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 받았더니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권능 나타나는 것도 놀랍고 설교를 해서 한 번에 3,000명이 변화되는 것도 놀라운데 저는 사실은 가장 놀라운 게 5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5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고 위협을 당합니다.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당합니다. 채찍 맞고 위협을 당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위협을 당하고 채찍 맞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얘기가 5장 41절에 나옵니다. 우리 5장 41절도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질 당하고 위협받고 쫓겨나면서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이 기뻤대요. 능욕받는 것이 기뻤대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이 기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면서 기뻐한다. 이게 말은 쉬운데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대학 캠퍼스에 요즘에는 이단들이 하도 많은데 그때만 해도 아주 건강한 선교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를 만나서 저를 양육해주고 훈련해주는 리더 형이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형이 이제 저를 이렇게 훈련을 해주고 양육을 해주면서 그 선교단체가 전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선교단체이거든요. 저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해야 된대요. 같이 하재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리더 형이 전도하자 그러는데 목사 아들이 저는 싫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자고 할 때 정말 싫었는데 싫다고 말을 못하고 네 하고서 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날 하기로 했나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요 월요일 오후부터 막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내일 뭐 하러 가야 돼요? 전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오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내일 비 오게 해주십시오. 비 와야 전도하러 안 가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진짜 이상하게 화요일만 전도하기로 한 그날만 되면 비가 오다가도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억지로 끌려갑니다. 그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도서관에 앉아있으면 리더 형이 옵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리더 형이 저기 오는 걸 보면서도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꼭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게 저승사자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팠으면 좋겠는데 아프지도 않고 핑계거리가 마련이 안 된 거예요. 리더 형이 와서 전도하러 가야지 하면은 핑계가 없으니까 네 하고 억지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생들이 안 들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듣습니다. 보통은 이제 혼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전도 대상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리더 형이 그래. 야, 저기 있다 저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이 가면서 저 마음속으로 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 빨리 자기 갈 길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치 없이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눈치 없이. 왜 해요? 안 받아들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이죠. 능욕 아니고요. 매 맞은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감옥에 갇힌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그냥 거절당하는 게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든지 끝나고 나면 힘이 쭉 빠져가지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기뻐. 한 개도 안 기뻐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기쁘답니다. 그게 기쁘다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가 제일 소중하자면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 자존심, 내 평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내 평판이 제일 소중하고 누가 내 욕하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내 감정이 제일 소중합니다. 상처받았어. 그러면은 뭐 이러죠. 그런데 내 자존심, 내 평판 이게 소중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나한테 내가 만약에 억울하다. 오해를 당했다. 남들이 내 욕을 한다.
그러면 내 이까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능욕당하면서도 매맞으면서도 그게 기뻤답니다. 왜요?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생겼습니다. 무엇? 예수의 이름. 더 소중한 게 생겼기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뭡니까?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겉모습을 볼 때는 성도인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시체랑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진짜 생명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받으면 더 좋지 뭐가 아니라 이 성령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뭐죠? 죽어 있는 거예요. 산 게 아니라고요. 껍데기만 있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선택이 아니라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2장에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는데, 다시 2장으로 넘어가시면 2장 4절,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외적으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이한 현상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흔히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이, 여기서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 방언은 외국어이죠. 왜 외국어를 성령이 말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5절을 보시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이 오순절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답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각 나라 이렇게 쫙 흩어져서 살았죠. 이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져서 각 나라에, 천하 각국이라고 되어 있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중요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이렇게 모인 거예요.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거든요. 예배하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9절, 10절, 11절까지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쭉 나옵니다. 제가 대충 세봤더니 한 15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뭐 여기다 적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렇게 왔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곳방언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는데, 각국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4절에 조금 전에 보시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었죠.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기의 방언, 이제 자기가 태어난 그 동네의 그 지역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8절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나오고, 또 11절도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러니까 각 언어가 여러 번 이제 다른 표현으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가 태어난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거죠. 중요하게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서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였느냐? 11절입니다. 11절.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각 언어로 무엇을 들었답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뭔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을 하셨대요. 무엇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가 무엇을 듣는가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데 좋은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큰 일로 안 들립니다. 마음이 삐딱하면 삐딱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큰 일도 안 들리고 그냥 삐딱하게만 들려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각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들려주고 있는데 13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뭐 했대요? 조롱했대요.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술 취했구만. 술주정이구만. 대낮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술 마시면은 외국어를 할 수 있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고 내용을 들어도 하나님의 큰 일인데 마음이 삐딱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큰 일로 안 들리고 삐딱하게 들린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안 될 때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귀가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귀가 있어도 삐뚤리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큰 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삐딱한 사람들도 있고 놀라며 당황하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제부터 소리를 높여서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일어난 일의 의미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14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제 성경은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돼 있으세요?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 있습니다. 왜 성경에 한글 성경에 들여쓰기 돼 있는 스마트폰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들여쓰기 돼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그런지 아세요? 인용할 때.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은 인용을 한 건데 어디를 인용했냐?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요. 본문이 이제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인데 2장 17절,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말세에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이 어쩌다가 술 취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전부터 예언했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언제 일어날 일이래요? 말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걸 보고 말세야 이런 얘기 흔히들 많이 하죠? 죄가 세상이 타락해가는 것을 볼 때 중학생이 담배 피네?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네? 세상이 점점 타락해. 이 악이 가득 차 있구나. 이거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떨 때 말세라고 느껴지십니까? 막 지진 나고 홍수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보다 말세구나 라고 얘기하죠. 또 말세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심판이 떠오릅니다. 타락, 자연재해, 심판 요게 이제 떠오르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말세에 포함된 일들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말세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무엇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내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럼 말세는 타락만 하는 세상이 타락하는 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세상이 악해가는데 은혜도 하나님이 막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어주신다, 붓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붓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동이에 물을 이렇게 부을 때
조금 붓고 남기는 게 아니고 바닥이 남김없이 싹 다 붓는 걸 이제 여기 나오는 붓는다는 단어입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하늘이 남김없이 싹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냥 바닷가 완전히 그냥 잠길 정도로 그렇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충만하게 죄가 많은데 은혜도 막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때인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때에 이 말세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자들은 사람 수로 세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였습니다. 여자는 극히 드뭅니다. 보조적인 역할만 하거나 그랬는데 이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제는 남자건 여자건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여자들한테도 차별 없이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보니까 성령을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니까 그동안 소외받았던 여종들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남종들이 더 많습니까? 여종들이 더 많습니까? 여종들이 훨씬 더 많아요. 성령을 여종들에게 그동안 소외받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여종들에게 훨씬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전도를 여러분 혹시 남편에게 전도받고 나는 예수님 만났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기는 있으시네요. 내가 남편을 전도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훨씬 많아요. 내가 남편을 전도할 예정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전도도 여종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사실 여종들 없으면요 한국 교회는 부흥 못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낮 시간에 식당에 가면 여자분들 여러분이랑 젊은 남자가 정장 입고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있다. 10중 8구 뭐죠? 네, 신방 권사님들, 구역장 집사님들하고 교구 목사님이 같이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방 권사 여종들, 교구 집사님 여종들, 여러분 여종들 없었으면 신방 어떻게 썼을까 몰라요. 하여튼 그래요. 이게 한국 교회는 여종들 없었으면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종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해주셨죠. 근데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여종에게 많이 부어주셨거든요. 하나님 이제 다시 또 남종들에게 좀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만 부어주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촌교회는 성령 충만한 남종들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17절 봤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비전을 본다는 얘기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뭐 하고 싶니? 뭐라 그래요?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답이 없어요. 답이. 왜 그렇습니까? 비전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을 보시는 눈을 갖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이게 비전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젊은이들 또 남종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때가 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2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주시는 때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요엘 2장 32절에는 여러분 21절을 보시고 요엘 2장 32절하고 조금 무슨 표현이 다른지 한번 보세요. 요엘 2장 32절 자막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거긴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그냥 주님이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게 그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쭉 하면서 내용을 풀면서 맨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주가 누구냐? 그 주의 이름이 누구냐에 대해서 뒤로 가셔서 여러분 2장 36절을 봅니다.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누가 그 주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이거든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구원을 주시는 이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6절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은 이제 뒤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구원의 주를 내가 죽였구나 하고 찔리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시다. 이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을 때가 말세, 지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2000년 전에 시작돼서 지금 이제 2000년째 말세를 지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 수도 없고, 또 이 말세, 세상이 타락해가는 걸 보니 말세구나 하고, 이 타락해가고 더러워지는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한탄만 하는 것도 말세를 사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또는 이 세상 살기도 힘들고 지긋지긋한데 언제 예수님 오시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말세를 사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메마른 뼈와 같이 가죽만 덮여 있고 껍데기는 성도인데 속에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여러분 성령을 이미 부어주셨대요. 이미 부어주셨대요. 세례받을 정도로, 잠길 정도로 이미 부어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병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어도 그 병 안에 물 한 방울 안 들어갈 때가 있죠. 어떨 때? 마개가 막혀 있으면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잠길 정도로 충만히 부어주셨는데 우리 안에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떠면? 우리 마음이 막혀 있으면 메마른 심령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세,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마음 가운데 가로막힌 것이 열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아까 1장 14절에 보신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음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성령 충만함 받을 때입니다. 또한 여러분 말세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의 이름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름이 참으로 생명이다 알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심령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에 있지 않도록 내 마음이 활짝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움받게 하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